오늘 이 오후 예배에 우리가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아가서 4장 1절부터 5장 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가서 4장 1절부터 5장 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내 사랑, 너는 어여쁘고도 어여쁘다. 너울 속에 있는 내 눈이 비둘기 같고 내 머리털은 길르앗산 기슭에 누운 염소떼 같구나. 내 이는 목욕장에서 나오는 털 깎인 암양 곧 새끼 없는 것은 하나도 없이 각각 쌍태를 낳은 양 같구나. 내 입술은 홍색 실 같고 내 입은 어여쁘고 너울 속에 내 뺨은 석류 한쪽 같구나. 내 목은 무기를 두려고 건축한 다윗의 망대 곧 방패 1000개 용사의 모든 방패가 달린 망대 같고 내 두 유방은 백합화 가운데서 꼴을 먹는 쌍태 어린 사슴 같구나.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내가 모략산과 유향의 작은 산으로 가리라.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아무 흠이 없구나. 내 신부야, 너는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하고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하자. 아마나와 스닐과 헤르몬 꼭대기에서 사자굴과 표범산에서 내려오너라. 내 누이 내 신부야, 내가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내 눈으로 한 번 보는 것과 내 목에 굿을 한 꿰미로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내 누이 내 신부야, 내 사랑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내 사랑은 포도주보다 진하고 내 기름의 향기는 각양 향품보다 향기롭구나. 내 신부야, 내 입술에서는 꿀방울이 떨어지고 내 혀 밑에는 꿀과 젖이 있고 내 의복의 향기는 레바논의 향기 같구나. 내 누이 내 신부는 잠근 동산이요 덮은 우물이요 봉한 세미로구나. 내게서 나는 것은 석류나무와 각종 아름다운 과수와 고벨화와 나도풀과 나도와 번홍화와 창포와 개수와 각종 유향목과 모략과 침향과 모든 귀한 향품이요 너는 동산의 샘이요 생수의 우물이요 레바논에서부터 흐르는 시내로구나. 북풍아 일어나라, 남풍아 오라. 나의 동산에 불어서 향기를 날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가 그 동산에 들어가서 그 아름다운 열매 맺기를 원하노라. 함께 읽겠습니다. 내 누이 내 신부야, 내가 내 동산에 들어와서 나의 모략과 향 재료를 거두고 나의 꿀송이와 꿀을 먹고 내 포도주와 내 우유를 마셨으니 나의 친구들아 먹으라.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아 많이 마시라. 아멘. 아가서를 설교하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 이유를 아가서의 이름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아가서라는 이름은 아가서 1장 1절에서 유래하고 있습니다. 아가서 1장 1절을 보시면 솔로몬의 노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히브리어로 말을 하면 쉴 하쉬림 아쉘 리실로마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노래 중에 노래다 라는 뜻입니다. 영어로는 Song of Songs라고 할 수 있죠. 노래 중에 노래. 달리 말하면 최상의 노래가 본서의 제목입니다. 즉 기본적으로 이 아가서는 노래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가서를 읽을 때에는 산문 형태의 다른 성경을 읽는 것처럼 읽어서는 안 되고 운율을 담아서 그리고 노래하듯이 이 노래를 불러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가르침이나 교훈을 주기 위한 설교로 쓰인 말씀이라기보다는 회중이 함께 노래 부르며 고백하는 시의 형태를 지니고 있습니다. 찬양은 함축적이고 은유적인 표현을 통해서 본질에 대해서 노래하는 경우가 있죠. 이 아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가서에는 다양하고 화려한 표현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방금 읽었듯이 여러 다양한 표현들이 등장하고 있죠. 그것이 가리키는 본질은 하나입니다. 바로 사랑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중에서도 아가서는 이 신랑과 신부 사이의 사랑, 결혼 관계 속에서의 사랑에 대해서 노래하는 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가서는 특히 이 신랑과 신부의 이중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신랑이 노래 부르고 신부가 화답하는 그 노래, 그리고
그들을 마주보고 있는 성가대의 합창을 통해서 그 묘사를 통해서 이 기쁨의 노래 중의 노래를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 중에서도 오늘 본문 말씀은 신랑의 솔로 파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랑이 신부를 바라보며 신부를 향해서 부르고 있는 노래라고 할 수 있죠. 이 신랑의 솔로 파트는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세 단락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4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은 이 사랑하는 여인에 대한 외모의 표현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외적으로 이 여인이 얼마나 아름다운가를 나타내고 있고 8절부터 11절 말씀에서는 그 여인을 신부로 맞이하고 싶어 하기에 그 여인의 내면의 모습들을, 내면의 아름다움들을 또 고백하고 있고 4장 12절부터 5장 1절까지의 말씀은 신부를 동산에 비유하여서 그 동산으로 들어가 함께 아름다운 열매를 누리고 싶다고 노래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노래입니다. 우리는 이 세 구성을 따라서 본문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1장 1절부터 7절 말씀에서 신랑은 자신이 신부로 맞이라는 이 여인에 대한 사랑을 가감없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사랑 너는 어여쁘고도 어여쁘다. 그렇습니다. 이 신랑은 이 신부를 향해서 너는 어여쁘고도 어여쁘다. 두 번 반복하는 것은 최상급을 말을 하고 있지요. 가장 아름다운 여인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어여쁘다는 표현에서는 굉장히 구체적인 표현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는 눈, 그리고 머리털, 2절에서는 내 이가 아름답다. 3절에서는 내 입술, 내 입, 내 뺨이 아름답다. 4절에서는 내 목이 아름답다. 5절에서는 가슴에 이르기까지 신랑의 표현은 다소 노골적이다 싶을 정도로 신부의 미모를 칭송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전혀 외설적이거나 음란한 표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습니다. 최초의 사람 아담은 자신의 아내를 향해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창세기 2장 23절 말씀입니다.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이 노래를 더욱 구체적이고 확장된 표현으로 신랑은 오늘 본문에서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의 머리카락, 당신의 눈, 당신의 이, 당신의 입술, 당신의 입, 당신의 뺨, 당신의 목, 그 모든 것들이 내가 보기에 최고로 아름답다고 그는 칭송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의 눈에 비친 이 신부의 모습은 세상 그 어느 여인과 비길 수 없는 최상의 아름다움을 지녔습니다. 그 최상의 표현이 오늘 설교의 제목이기도 한 7절 말씀에 나오고 있지요. 우리 7절 말씀을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아무 흠이 없구나.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아무 흠이 없구나. 이 원어의 의미를 다시 한 번 더 살려서 읽어보면 너의 모든 부분들이 아름답다. 너의 모든 것이 나에게 가장 아름답다. 나의 사랑아. 너에게는 어떤 결점도 내 눈에 찾을 수 없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앞서 말한 모든 부분들, 즉 눈, 머리카락, 입술, 입 이런 것들에서 당신은 완벽하다라는 탄성이 담긴 의미이지요. 이쯤에서 부부된 성도들께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남편, 여러분의 아내에게 평소에 어떻게 사랑의 마음을 표현하십니까? 평소 사랑의 표현을 얼마나 자주 하고 계십니까? 그 표현이 얼마나 구체적입니까? 본문의 이 신랑의 구체적인 표현들이 여러분 서로에게 항상 자주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아무 흠이 없다라는 이 고백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번 지금 혹시 부부 되신 분이 계시다면은 서로 한번 쳐다보면서 한번 고백해 볼까요? 나의 사랑, 당신은 나에게 완벽한 사람입니다. 당신의 모든 것이 아름답습니다. 당신에게는 어떤 결점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저를 보지 마시고 서로 보시면서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주 이런 표현들을 하시기 바랍니다.
당신을 볼 때마다 너무 아름답다. 당신에게는 내게 아무런 흠도 찾아볼 수 없다라고 이런 사랑의 표현들과 고백들이 여러분 서로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신랑의 노래 이 첫 번째 파트가 신부의 이런 외적인 모습들에 대한 부분이었다면 8절부터 11절에 있는 이 두 번째 파트는 신부의 내면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8절에서 이 신부의 마음을 참 얻기가 어렵다는 것을 레바논 지역의 높은 봉우리들인 아마나와 스닐과 헤르몬 꼭대기, 이 산들은 레바논 지역에서도 높기로 이름난 산들입니다. 그만큼 그 여인의 마음이 굉장히 얻기 어렵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고, 사절굴과 표범산으로 이렇게 간접적으로 표현하면서 그 여인의 마음을 얻기가 참 어려운 그 사실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 신랑은 신부를 향해서 당신의 눈길이 너무 아름답고 당신의 목소리가 나의 마음을 완전히 빼앗았다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 내면의 사랑이 포도주보다 진하고 향품보다 향기롭다고 칭송하면서 이 신부가 하는 이런 말들은 꼭 꿀방울처럼, 꿀과 젖처럼 달다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신랑의 모습이 어떠해 보입니까? 그는 외적으로 신부의 모습을 보면서 반했을 뿐만 아니라 완전히 사랑에 푹 빠진 사람이라서 신부의 내면마저도 너무나도 아름답다라고 칭송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행동 하나하나에서 모두가 다 흠이 없어 보이게 된다는 것이지요. 즉 따라서 8절부터 11절의 이 내용 또한 7절의 말씀을 수식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모든 부분에서 어여쁘고 아무 흠이 없다라고 말이지요. 외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내면적인 부분에서도 당신은 최고의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고 아무 흠도 찾아볼 수 없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부부된 성도님들 또한 외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내면의 아름다움을 보고 결혼하셨을 것입니다. 상대방의 행동하는 것을 보며 존경과 사랑의 마음이 싹텄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 존경과 사랑의 마음을 계속해서 상기해 내면서 서로에게 이 사랑의 표현들을 아끼지 않기를 바랍니다. 전통적으로 우리 기독교 교회사의 이 초기 기독교 교부들은 아가서에 나오는 신랑을 예수 그리스도로, 신부를 교회로 비유해서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본문에서도 그 해석을 적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있는 이 교회는 흠이 많은 곳입니다. 흠 많은 자들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죄인들이 모여 있는 곳이지요. 연약하고 부족한 죄인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 여러 고난들과 어려움들이 닥쳐오게 됩니다. 분란이 생기게 되고, 그리고 다툼이 있고, 또 세상으로부터 오는 비난과 비판들이 닥쳐올 수 있습니다. 항상 아름답기보다는 때로는 사악하고 때로는 추악한 본성들이 불쑥불쑥 튀어나오기도 합니다. 정치적이거나 인간적인 모습들을 보면서 실망한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기도 하지요. 그러나 그런 교회를 향해서 교회의 머리 되시고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교회를 향해서 7절 말씀과 같이 말해주시는 것입니다. 너는 어여쁘고 아무 흠이 없구나 라고 말이죠. 이 말은 그저 거칠애로 하는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너는 그냥 어여쁘다, 네가 아름답고 흠이 없다고 내가 해줄게 라고 하는 말씀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은 실제로 우리를 흠이 없고 모든 것이 아름다운 신부로 받아들여 주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 당신이 당신의 피를 흘려서 정결케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신의 흠없고 순전한 피를 흘려서 교회 위에 흘려주셨습니다. 교회 위에 부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깨끗하다고, 의롭다고 칭하여 주시고 실제로 깨끗한 존재로, 의로운 존재로 교회를 받아들여 주신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 개인의 어떠함이 아니라 그리스도 자신 안에 있는 정결함으로, 그리스도 자신 안에 있는 자신의 피의 깨끗함으로 우리에게 옷 입혀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 공동체로서 그리스도 앞에서 정결하게 된 신부입니다. 나 개인은 보잘것없는 죄인으로 드러나지만 우리가 함께 모여 이 교회 안에서 교회 공동체로 묶여 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너가 어여쁘다, 너가 아무 힘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죄 없다 하시고 의롭다 하시며 정결한 나의 신부라고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 공동체로서 존재할 때 어여쁘고
아무 흠도 없는 그리스도의 신부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신부된 우리 생명샘 전원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담대하게 신랑을 사랑하도록 합시다.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를 정결하다고, 우리를 가장 아름답다고, 너는 아무 흠이 없다고 말씀해 주시는 그 말씀을 우리 안에 품으면서 당신도 그러합니다. 당신도 우리에게 최고의 분입니다. 당신은 어여쁘십니다. 당신은 아무 흠도 없는 분이십니다라고 우리가 신랑을 향하여서 우리의 사랑의 표현을 하는 우리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그런 우리의 사랑이 항상 넘쳐나길 바랍니다. 자주 있기를 바랍니다. 신랑의 노래의 이 마지막 파트는 동산에 대한 비유입니다. 이 비유는 혼인잔치와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2절부터 15절 말씀인데요, 조금 길지만 우리가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성경을 보시겠습니다. 4장 12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내 누이 내 신부는 잠근 동산이요 덮은 우물이요 봉한 세미로구나. 내게서 나는 것은 석류나무와 각종 아름다운 과수와 고벨하와 나도풀과 나도와 번홍화와 창포와 개수와 각종 유향목과 모략과 침향과 모든 귀한 향품이요 너는 동산의 샘이요 생수의 우물이요 레바논에서부터 흐르는 시내로구나. 13절로부터 14절 말씀에서는 이 동산 안에 있는 각종 아름다운 꽃과 열매 맺는 나무들을 표현하면서 12절에서는 신부를 잠근 동산이다 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16절은 이 신랑의 솔로 파트 가운데 불쑥 튀어나온 신부의 노래입니다. 신부 또한 신랑에게 자신의 이 동산을 열고 신랑과 함께 아름다운 열매를 누리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는 신랑의 일방적인 사랑이 아니라 신랑과 신부가 동일한 마음으로 서로 사랑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5장 1절 말씀에서 나의 것을 누리게 될 것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신랑은 신부의 이 노래에 화답하면서 이제는 그 신부의 동산이 나의 동산이다, 나의 동산이라고 불리는 이 신부 안에 들어가 함께 누리게 될 것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나의 친구들과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이 함께 누리는 풍성한 잔치로 나타나게 될 것이라고 신랑의 솔로 파트는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동산을 비유로 들어서 그들의 사랑에 대해 노래 부른 이 신랑과 신부의 이중창은 우리에게 하나의 말씀을 생각나게 만듭니다. 우리에게 최초의 신랑과 신부, 그 신랑과 신부가 살았던 그 동산을 떠올리게 만듭니다. 바로 에덴 동산입니다. 하나님께서 세계를 창조하시고 에덴에 하나님의 동산을 지으시고 그곳에 각종 아름다운 꽃들과 열매 맺는 나무들을 심으셨고 거기에 남자와 여자를 두셨습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생명나무와 함께 모든 것을 누리며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떤 결과를 가져왔습니까? 죄로 인하여서 거기로부터 쫓겨나게 되었지요. 그리고 그곳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동산을 잠그셨습니다. 창세기 3장 24절은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동산을 잠그셨다는 것이지요. 잠긴 동산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동산이 잠겼으므로 더 이상 생명나무의 열매를 누릴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사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써 이 동산이 활짝 열리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그리스도께서는 아담과 하와의 죄악으로서 잠겨진 동산을 다시 여시고 그 동산의 아름다운 열매, 최상의 열매인 생명나무를 맛보게 하십니다. 나의 안에서 나오는 그 영생을 너희가 누리게 하겠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장차 올 영원한 생명의 동산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부터 5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음입니다. 3절, 다음 3절부터 5절입니다.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에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아멘. 하나님과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온 이 생수는 강이 되어가고 이 강이 흐르는 곳곳마다 강의 좌우에 생명나무들이 생기게 되고 거기서 12가지 열매를 달마다 맺게 되며 그 나무 잎사귀들이 만국을 치료하게 될 날이 오리라고, 그날에 대한 소망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아가서 본문의 이 신랑과 신부라는 이 혼인관계로 시작한 생명의 공동체는 새로운 생명을 탄생시키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5장 1절에 나오는 나의 친구들,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들입니다. 나의 친구들,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이라고 묘사된 그 새로운 생명들을 나의 이 신랑과 신부의 공동체로 인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생명의 확장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지요. 서로를 사랑한 그 사랑은 자녀들과 함께 사랑을 누리는 가정 공동체로 확장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가정들이 모이게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와 사랑을 나누는 교회 공동체로 발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교회 공동체가 모이게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듯이 우리가 서로 사랑함은, 우리가 개인이 신랑과 신부가 서로 사랑함은 궁극적으로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는 놀라운 탄생의 시작점이 되는 것입니다. 생명의 샘 전원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꿈을 함께 꾸는 교회 공동체입니다. 생명이 흘러넘치도록 하실 미래의 소망을 함께 꿈꾸는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듯이 우리가 서로 사랑하도록 합시다. 신랑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부 교회에 대해서 하신 그 사랑의 고백, 너는 어여쁘고 아무 흠이 없구나라고 말씀하셨던 그 고백처럼 우리도 신랑 되신 그분께 당신은 어여쁘고 아무 흠이 없습니다라고 고백할 뿐만 아니라 우리 서로를 향하여서 당신은 아무 흠도 없고 당신은 너무나도 아름다운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서로 고백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지금 서로를 함께 바라보면서 마음을 담아서 이 사랑의 고백을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당신은 어여쁘고 아무 흠이 없습니다. 당신은 어여쁘고 아무 흠이 없습니다. 사랑의 고백하면 기분이 좋지 않습니까? 네. 우리가 서로를 향해서 늘 이런 고백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어여쁘고 아무 흠이 없습니다. 이렇게 볼 때마다 서로를 사랑하고 축복하며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우리 생명샘 전원교회 모든 성도 되시기를 우리를 지금도 흠이 없다 하시며 지금도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아멘.